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죠. 절기장 2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공동체적인 예배 및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축제할 수 있는 날, 축제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및 축제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는 분일까요? 안 바뀌는 분일까요? 안 바뀌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공동체적인 예배 및 축제일로 굳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절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자기만의 독특한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및 축제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절기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교육하고 하나로 묶습니다. 신자들을 교육하고 결속시키고 그리고 자신만의 신앙적 가치들과 유산들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슬람은 이슬람의 절기가 있고 불교는 불교의 절기가 있고 모든 종교마다 이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요. 신자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기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절기가 없다면 그 종교는 얼마 못 가서 공중분해되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불교에 초파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에 석탄일이 없고 여러분 불교도 월삭 집회를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불교도 매달 한 번씩 월삭 집회를 하는데 뭐 서울의 조계사에 보니까 3,000명 막 이렇게 모인대요. 월삭 집회하는데 3,000명 뭐 몇천 명씩 모이는데 지난번에 노조위원장 누가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다음부터는 이게 평판이 떨어져가지고 300명, 400명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여러분 이만큼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없어지면은 그 종교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공중분해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요? 절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절기는 필요 없다. 절기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절기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절기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절기가 없으면 그 종교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기독교도 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도 자기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온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 여호와 신앙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가치들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인데 이 원리를 다른 종교들이 다 알고 가져간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다 알고 가져가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 절기는 필요 없다.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절기를 지켜낸다면 성경적인 신앙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고 이 절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점점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혼란 속에 빠져들고 우리의 신앙은 혼합주의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절기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의 무엇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죠?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안에서 이 절기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지킨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기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가 왜 특별히 중요하느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인류 구원의 청사진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청사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만을 제대로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뭔지를 교회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토라와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상이 섞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인 사상이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많은 누룩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공백 상태에 여러분 인간적인 사상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이죠. 특별히 그 누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논쟁이에요. 구원에 대한 논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글쎄 올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구원에 대한 논쟁이 사실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론에 관한 논쟁. 심지어 로만 가톨릭이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하고 행위 구원으로 복음을 더럽혔을 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고 여러분 일어났는데 이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을 한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을. 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니까. 행함을 강조하니까. 행위 구원을 반대하려고 하다가 반대편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한 논란과 혼란과 논쟁의 역사,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라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는데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려고 하는 구속이 뭔지를 절기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는데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온갖 잡다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단을 만드는 여러분 이단을 양산해 내는 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역사였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back to 토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토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절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어요. 토라 안에, 절기 안에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여러분 신천지 안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꼭 제일 정점에 누가 있냐면 누구죠 이름이? 이만희가 제일 정점에 있어요.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여러분 구원자이고 왕이에요. 왕. 이만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이름 예수예요. 제 이름 예수. 그리고 이만희 밑에 이만희를 보좌하는 두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그 두 증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7영이 있어요. 7영. 그래서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장이 있고 막 이래요. 요한계시록 자기들 멋대로 푼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왜 그랬을까요? 토라와 절기를 기독교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토라 절기를 버린 여러분 그 결과가 2000년 후에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려면 뭐가 열려야 될까요? 토라와 절기가 열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수학의 응용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토라와 절기는 공식입니다. 공식.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 산수 문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 공식들이에요. 기본 공식들. 기본 수학의 기본 공식들을 다 습득하고 알고 있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토라를 전혀 버려버리니까 여러분 기본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 공식을.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됩니다. 토라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와 절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여러분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 있고 두 세트로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완성이 됩니다. 아비벌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 티슈리월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토라와 절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헛된 사상에 여러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도 즐겨야 돼. 이런 식의 헛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어떤 이론만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내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봄절기, 지금 우리가 이제 봄절기 시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봄절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대대로 이날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무교절의 기간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기간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삭이라고 합니다. 패삭. 무교절 7일을 한마디로 패삭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니산 14일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 기간 전체를 또 패삭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패삭. 자, 이 6월절 기간, 7일간의 무교절 기간, 6월절로도 시작해서 7일간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를 이제 제만 헤로테이누, 우리의 자유의 시즌이다. 우리의 자유의 시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봄절기는, 크게 이제, 봄절기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되죠. 이거는 이때 6월절은 1월 14일, 니산 14일을 말합니다. 자, 6월절 패삭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마초트죠. 마초트.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무교절 첫날이 나온 날이고, 그날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너희의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여러분, 누룩을 다 제거하셨습니까? 누룩 다 제거하셨나요? 누룩 제거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와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들을 여러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하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아직 혹시 누룩 제거하지 않으신 분들, 집안에 몰래 숨겨두고 먹으려고 꼼쳐둔 빵이 있거나 과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비스켓이 있거나 이런 분들 빨리빨리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라고, 제거하기 힘들면 이방인 주세요. 이방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이방인들은 먹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팝니다.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겨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는 유교병이죠.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이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니산 16일이죠.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주시는 분께, 추수를 가능케 하시는 분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두셨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시즌을 세만 헤르테이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봄절기, 페스삭의 절기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구속의 절기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봄절기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봄절기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봄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 우리의 영적인 탄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새로운 시작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봄절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끊지 못했던 것들,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지 못했던 것들을 단호하게 깨끗이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New beginning. Season of new beginning.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 봄절기에 새롭게 시작했듯이 우리도 5776년 이 봄절기의 시즌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이 봄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우리의 메모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기억하고
다시 과거를 다시 공부하는 것, 상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또 필요할까요? 왜 해마다 유월절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과 자꾸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유월절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기억나시죠? 9가지 재앙 플러스 장자의 재앙까지. 그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급히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하신 이 출애굽의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저녁에 세드레 만찬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것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6월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기억 속에서 새롭게 여러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신 사건, 이 사건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와를 통한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구속입니다.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다시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와의 구속을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의 구속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패삭의 절기에, 이 패삭의 절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애굽 나라에서 나온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고 구속받고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We are free. 우리는 자유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몰아가는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6월절의 절기에 특별히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까? 특별히 예수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와. 그래서 6월절 시즌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6월절 세데르도 예수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데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패삭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셔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샤반 예배와 오늘 여러분 6월절 세데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만나는 것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순전한 무교병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이 예수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와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6월절 패삭의 절기에 여러분 주인공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을 서운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떠들썩한 행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쓴나물 먹고 그냥 육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만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예수와를 뒷전에 여러분 두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수와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예수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정작 중요한 예수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절기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와의 희생을 통한 영적인 출애굽 사건.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모순되지도 않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서로 대립되지도 않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아멘. 자, 출애굽 사건을 모르면 예수와에 의한 여러분 구속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또 예수와에 의한 여러분 구속을 모르면 출애굽 사건이 그냥 육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와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와에 의해서 구속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출애굽을 도외시해요. 출애굽 사건을 토라 이 구약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3500년 전의 출애굽 사건,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해야 될 사건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 나라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 사건을 아주 섬세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살피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1500년 후에 오게 될 메시아에 의한 구속을 이것이 생생히 보여주고 준비시켜주는 예언적인 거울이며 청사진이다.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예언적인 거울이며 청사진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예행 연습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예행 연습을 시킨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행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1500년 후에 있었던 메시아에 의한 출애굽 사건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자세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예수와의 구속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는 예언적인 거울이며 청사진이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실체. 예수와의 구속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은 결코 가볍게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탈출해 나오기 전에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 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의 노예 상태였어요. 바로의 노예 상태였어요. 바로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가 있습니다. 바로의 머리에 코브라가 있어요. 이들은 사탄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사탄적인 국가, 사탄적인 시스템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기 전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와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적인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탄적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예수와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와 노예 감독관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등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걸 아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얻은 구속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왕국에서 우리는 흑암의 왕국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선행과 어떤 여러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끊어버릴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고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충동대로,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여러분 노예 상태로 짓눌려 있던 애굽 나라의 상태를 우리 보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신적인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유를 주님이 선포하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구속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닌데 왜 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죄에 넘어지긴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즉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를 정당화합니까?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에 매여서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감과 수치감과 죄책감 속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고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 육체의 정욕의 실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모든 인류의 상태가 바로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되고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 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의 실체를 보십시오. 죄의 뿌리가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육신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죄악의 노예가 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죄값이 지불되는 선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저는 정말 사망이 싫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 뭔 줄 아세요? 토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토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의가 우리의 주인이래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의입니다. 우리의 과거 옛 주인은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옛 주인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신분에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속은 여러분 흑암의 왕국으로부터의 구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속자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 예수아를 보여줍니다. 6월절의 출애굽은 예수아의 희생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왕국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구속자 모세를 보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구속자 예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아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여러분 출애굽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예수아를 통한 구원과 구속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완벽한 청사진. 우리가 예수아를 알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예수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과 거울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가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핵심,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은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거죠. 다시 되사와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입니다. 게울라, 히브리어로는 게울라라고 하는데 redemption. 그래서 토라에서 구속과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구속과 구원은 종종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구속은 노예로 팔린 자를 속전을 지불하고 되사서 해방시키는 행위예요. 되사서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다시 사와서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속이고요. 구원은 뭐냐면 적군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적군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쟁,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행위.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적군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자유케 하고 되사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보다 훨씬 더 보배로우신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와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그림을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blood sacrifice입니다. blood sacrifice. 할렐루야. 피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핏값이 반드시 지불돼야만 됩니다. 속전이 반드시 지불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사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와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여러분 되사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와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핏값이 지불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기독교적인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자기들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와의 핏값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상태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블러드 세크리파이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각자가 자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데, 이것은 여러분 토라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청사진과 거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께서 핏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전이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여러분 합법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그렇죠? 너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의 보배로운 핏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완전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paid in full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답사,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와이십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새로운 탄생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핏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의 절기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바로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나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사상대로, 여러분의 보기에 좋을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어린 양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그래서 그분의 소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을 우리가 축복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이제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네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음식법 지켜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정당화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유예요. 멋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자유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예배할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와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와의 종으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도 하나님을 섬길 자유입니다. 예수와를 섬길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해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음껏 하나님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해라. 할렐루야. 옛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죄의 정욕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거기에 네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언약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뭔데 율법에서 건져내세요?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의를 행하라.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불법에 이르지 말아라. 불법이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은 여러분 토라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토라에 대한 순종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6월절에 먹는 음식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자, 12장 8절을, 출애굽기 12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에는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죠.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먹는 절기. 따라서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마음껏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6월절에 먹는 세 가지 중요한 것, 6월절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위에도 우리가 세대를 때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6월절에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는 먹어라. 할렐루야. 6월절에는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에는 먹을 일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 먹을 일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을 일이 많으니까 애들이 막 더 좋아해요. 애들이 막 더 좋아하고. 역시 하나님은 애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세대르 만찬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7째 날 성회 때도 메시아의 만찬, 그때도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저녁 식사를 드릴 것이고 7째 날에도 저녁 식사를 드릴 테니까 먹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먹으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6월절 음식들, 여러분 음식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먹음으로써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먹어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너희가 먹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고기, 바사르라고 하는데,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슈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슈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예슈아의 토라입니다. 예슈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슈아의 생명이 여러분 계속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돼야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양고기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양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마조트라고 하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첨가제가 완전히 제거된 거죠. 첨가,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 각종 첨가제가 제거된, 누룩과 첨가제가 완전히 제거된 생명의 에센스만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에센스, 생명의 본질, 엑기스, 생명의 엑기스만을 먹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헬라적인 모든 거짓 교리가 제거된 순수한 진리의 무교병만을 너희가 먹어야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진리의 무교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으면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의 아주 그 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무교병 드셨나요? 네, 무교병을 드셔보십시오. 실제로 먹어봐야 돼요. 실제로 먹어봐야 순전한 진리의 무교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가 순전한 진리의 무교병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진리의 무교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무교병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쓴나물입니다. 마로르, 쓴나물. 애굽의 종된 삶이 얼마나 쓰라린 것이었는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죄와 육신적인 정욕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 헬라적으로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토라를 더 강력하게 붙들게 돼요. 우리가 절기를 더 강력하게 붙들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무교병이신 예수를 더 강력하게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의 추억, 애굽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린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쓴맛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토라로만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하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쓴맛도 봐야 됩니다.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 때로는 죄에도 넘어져 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 토라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달픈 것인지를, 죄악의 쓴맛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제자고문처럼 빨리 다시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와요. 여러분도 과거에 다 지옥의 쓴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지옥과 감옥의 쓴맛들을 다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막 진짜 찾아 물어 여기까지 막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쓴맛을 깊이 맛본 사람일수록 이 토라가 정말 꿀처럼 달콤하구나. 토라의 말씀이 정말 정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로르. 오늘 저녁에 쓴나물을 진하게 한번 우리가 먹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나물 한번 진하게 먹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억지로 먹이세요. 그냥 먹어 하면서. 애들이 안 먹고 엄마가 먹어 이러는데, 아니에요, 먹이세요. 애들도 쓴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먹어라. 부지런히 먹어라. 부지런히 먹고 너희가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해라. 그리고 힘을 얻어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 너희를 다시 종 삼으려고 하는 죄에 맞서서, 사단에 맞서서, 세상적인 권세에 맞서서 너희가 힘을 얻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어쩔 수 없어요.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고, 우리를 다시 종 삼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시스템이 우리를 다 지금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와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인본적이고 헬라적인 철학사상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종노릇하는 과거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라. 다시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자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자유를 위한 끝마침이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것은 광야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방황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토라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교훈을 따라 토라를 따라 살아갈 때 죄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했어요. 내 안에 죄악된 충동을. 죄를 거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죠? 죄를 거부하고 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끌려가게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럼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자유다. 풀어놓은 게 아니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토라대로 나의 종으로 살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모든 토라를 어기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심히 해야 될 선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매달리게 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싫어져요. 아멘?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토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받기까지는, 토라를 배워서 토라의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까지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종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종으로 살 때까지는 애굽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토라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토라를 사랑해서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토라를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해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고 죄에 신경 쓸 것도 없고 죄가 우리를 찝적대면은 쳐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은 새로운 자유의 절기입니다. 세만 헤르테이누.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임하는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밤인데, 레일 쉬무림, 하나님이 부지런히 지키셨던 하나님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인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밤이래요.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깨어서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자유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거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시즌은 매년 우리의 모든 속박이 깨어지는 시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은 그분 앞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은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속박이 매년마다 새롭게 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과거적인 차원의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현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절 시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모든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시즌입니다. 자유케 하는 시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지금 노예처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먼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자유케 돼야 될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나를 묶고 있었군요. 이것이 나를 노예 삼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너희가 깨어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 노예처럼 살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쇠사슬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요즘 사람들은 음란물에 중독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포르노그래피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음란물에 중독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흡연, 그리고 라쇼나라, 험담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습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끊지를 못해. 끊지를 못해. 이거 지금 노예처럼 묶고 있는 거예요. 관계 중독. 이 사람 저 사람 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 끊지를 못하는 관계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쫓아가요. 돈을. 돈이 행복을 줄 것처럼. 돈을 쫓아가면 돈이 계속 도망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우리를 노예처럼 묶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각종 두려움. 제가 좀 깨닫는 것은 두려움이 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저를 묶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울증.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해요. 멜랑콜리한 걸 좋아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메시아의 신부인데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에 매여가지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게임 중독, 분노 조절 장애, 또 현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인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지금 침잠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사랑과 갈망을 잃어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 그분을 예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 이 영역에서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자유케 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결박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진행 중입니다. 이거 지금 이 시즌은 구속의 절기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3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이 절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절) 세데르의 식탁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거대하고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6월절을 여러분 시즌을 맞으면서 특별히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 Remember God's Redemption. 하나님 행하신 구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을 기억하라. Remember God's Redemption.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Celebrate your freedom. 할렐루야. 네가 얻은 자유를 축하하고 만끽하라.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내 것으로 다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얻은 자유를 축하하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retell the story to your children. 내 자녀에게 말하고 가르치라. 절기의 중요한 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prepare for the final redemption.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라. 할렐루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사 하나님 행하신 구속을 기억하라. 네가 얻은 자유를 축하하고 만끽하라. 내 자녀에게 말하고 가르치라. 최종적 구속을 위해 준비하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